잠언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교훈과 지혜와 금언의 집합체입니다. 이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한 달 동안 읽으면서 많은 어떤 도전도 받고 지혜도 얻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나 하루를 마친 후에 이 잠언을 한 장씩 읽음을 통하여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고 많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잠언의 저자는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굴이나 르무엘의 어머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거의 다가 잠언이 지은 그러한 잠언서입니다. 지혜십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부유함을 따지면은 이스라엘의 왕들 1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부유했고 그 주변의 어떤 나라 왕들보다 부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권세로 따지면은 한이 없었고 그리고 가진 것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가진 게 많으면 지킬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오늘 4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물질도 있을 것이고 건강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많은 것들을 지킬 것이 있는데 근데 이 솔로몬이 지나다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함과 명철과 지혜와 높은 자리와 나라까지 다 소유했던 그런 솔로몬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알아 누구보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뭘까요?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인데 왜 그러냐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쉬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키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의 삶에서 마음이 중요하며 모든 것을 지킬 것보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마음은 생명의 행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각과 행동의 출발점이 바로 마음인데 마음이 생명샘과 같다.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라고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이것은 지켜야 할 여러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포함 그 무엇보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들 중에 더욱 지켜야 할 바로 마음이다는 그런 강조형. 물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건강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 우선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등 내면의 모든 걸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적인 역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기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영혼의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마음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면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시작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좋은 생각과 감정은 좋은 행동과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상태에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스승이 바구니에 안에 꽃을 담고 제자를 물었습니다. 바구니에 꽃을 담았어요. 가득 바구니에 꽃을 담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라고 물어보니 제자들이 너무나 당연하던 듯이 이거 꽃바구니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꽃을 담았으니까 꽃바구니죠. 그런 다음에 스승이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바구니에 집어넣습니다.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바구니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당연하듯이 그 생선 바구니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누구보다 얘기합니다.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바구니고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다. 너희 어떠한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이십니까? 누구보다 미래가 강한 엘리야도 마음속에 그 낙심이 들어오니까 죽을 일이 돼버려요. 삶을 포기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았을 때는, 믿음을 담았을 때는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낙심과 좌절과 슬픔을 여러분에 담으니까 완전히 무너진 삶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통치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인데 그러한 마음을 무엇에 담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누군가가 다스리냐에 따라 그 다스리는 영적 세력이 있다,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천국이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사울 왕 마음을 성령이 누구보다 지혜롭고 명철하고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분별력 가운데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뛰어난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 그래요. 악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두려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온전한 결정이 아니라 그 결정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게 되고 그냥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그 인생의 마지막은 기브아에서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는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들린 사람을 예를 들면서 더러운 귀신이요 사람을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곳을 다 자기 근데 그 집에 돌아온 거 보니까 청소가 되어 있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야 이걸 갖다 가만 놔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집이 뭐냐? 사람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고 더 형편없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그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그런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걸 하게 만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가지 법이 있다. 육신에 가서 그런 법이 있고 나를 온전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는데 그것이
어둠의 세력이고 악한 영이라면 마음속에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자 싶지 않은 또한 시기와 질투와 낙심과 두려움과 온갖 음란함과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4장 23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지배하는 것에 따라,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생활이 말과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인 그 반드시 지켜야 된다. 더욱 지켜야 된다.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물질도 지켜야 됩니다.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못 지키면 다 무너져요.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져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얼마나, 사람이 걸리는 것도, 병이 생기는 것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병이 걸리는 것도 마음의 병부터 시작돼요. 스트레스,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스트레스, 그거부터 시작하여서 우울증이 오고요, 공황장애 오고 온갖 악한 병들이 다 와요. 심지어는 암이라든지 그런 병들도 결국은 스트레스를 말미암아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퍼져서 결국 사람이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은 어디냐? 정신적인 병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신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행복도요, 지옥 같은 것도요, 다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나 겁니다. 지키고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유지하기가 그런데 어려워요. 사람이 몇십 번씩 바뀌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좋다가도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힘들다가도 또 좋아질 것 같은데 또 어떤 마음에 들지 않은 걸 보면은 또 여러분 마음이 또 무너지고,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 나빠지고, 저녁 때는 죽을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바뀌어지게 되고, 수시로 계속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동하는 마음,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귀를 지키라. 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오는 말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어옵니다. 믿음은 들으면, 말씀 들으면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고 정결해지고 편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4장 앞에 보면 우리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0절. 내 말을 주의하여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들어 두신 에덴 동산과 천지를 바라보며 너무 했습니다. 야, 이렇게 지으셨군요. 이런 것들을 지으셨군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너희들이 소유다. 너희가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다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럴 때 너희가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겠습니다 얘기한 다음 에덴 동산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아담 먹고 싶다 들지 않았어요. 아, 저거 먹으면 죽어 라고 생각해서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근데 뱀을 통하여서 사단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야,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죽지?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께 너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자꾸만 속삭이는 거예요. 악한 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때 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듣다 보는 것 같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선악과가 이제는 선악과만 보여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을 자꾸만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것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먹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 3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여러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은 안 될 말들을 자꾸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열어놓으면 자꾸만 그것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잘 봐보세요. 영들은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하거나 믿음을 지키는 것, 살아가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가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그런 것들을 자꾸만 속삭여요. 귀에 대요. 그럼 맨 처음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그냥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환경을 의심하게 되고 자꾸만 이간질하니까 되고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귀에서 속삭이는 말.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이는 그 음에서 시켜버린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귀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4장 20절에 다시 한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 들어야 할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어둠이 물러가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신령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빛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삶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어둠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음에 죽음이 여러분들을 자꾸만 어지럽히고 어둠이 여러분들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위에서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자꾸만 아멘 하다 보면 참 나타납니다. 저도 예전에 흰돌산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윤석전 목사님도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옥하는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윤석전 목사님도 참 좋아해요. 윤석전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흰돌산 기도원 가서 매주마다 월요일마다 가서 한 2년 동안 세미나를 했었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근데 참 놀랍고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뭐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해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떨어질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고 지식적으로 이해되고 이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아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신기하죠?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마음이 묶였던 게 많고 누른 게 많고 참 답답했던 마음이 아멘만 잘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풀려져 가는 게 느껴져요. 벗겨지는 게 느껴집니다. 결박들이 끊는 게 느껴져요. 돌아갈 때는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마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 시간에 올 때 얼마만큼 묶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습니까? 근데 아멘만 잘해도 그 결박이 끊어진다고. 왜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귀를 지켜라.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걸러낼 건 걸러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마음을 다스릴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에 쫓기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 다 듣지 못하더라도 말씀이 제가 길어봤자 10분 20분이에요. 길 때는 20분 정도 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고 아멘 하다 보면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다가 또 말씀을 듣고 하다가 묵상하다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난 게 느껴져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집중하지 말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적으로 행동할 것 두 번째, 눈을 지키라. 귀를 지킬 뿐만 아니라 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보면 되는데 수는 없어요. 보면 또 욕심이 생깁니다. 안목의 정욕과 예전에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번 고등학교 동창회 간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회 갔는데 고등학교 저보다 한참 떨어지고 한참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갔을 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전도사거든요. 여러분 티코라고 아십니까? 티코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차, 가장 저렴한 차. 핸들도 파워 핸들이 아니라 그냥 수동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손으로 돌렸거든요. 근데 사실 안 돼! 나오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고등학교 때였는데 저보다 한참 정말 그 친구가 그 당시 를 타고 온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보면 모르는데 여러분 보니까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면 괜히 자꾸 비교되고 자꾸만 그거에 대해서 끌리게 되고 욕심이 생기게 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근데 보아야 되는데 눈을 여러분 한밤중에 풍랑 있는 파도에 높은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야 유령이다 우리 죽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예수님께 나중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선생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그 배에서 주여 주님이시거든 주님께서 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빨리 가고 싶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멘 하고 여러분 보시는 예수님과 같아도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에서 바다 위에 가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에게 몰려보고 그 베드로가 그것을 보자마자 죽겠다고 그 베드로가 그 물속에 바로 빠져버려요. 라고 얘기해야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그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만 볼 때는 그 물이 않거든요. 파도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높은 파도를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그 파도 속에 그 바다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면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볼 수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요? 그 문제보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이 만약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과 문제가 보여지면 그 문제에 참 신기하죠? 여러분 눈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문제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로 축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십자가 보여진다면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21절 그것을 내 눈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뭐라고요? 그것을 내 눈에서 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누굴 바라보라는 겁니까?
바라보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머물게 하고 하나님이 머물게끔 만들어라는 겁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그 내 앞에 곧게 살피며 내 눈 바로 보며 뭘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이 주여 온전케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입을 지키라 바랍니다. 입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0절, 잠언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이 뭐냐? 그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말하다 보면 물론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말하다 보면 더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되잖아요. 말이 씨입니다. 내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결정지는 거예요. 자꾸만 말로 여러분 삶 속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입을 막으세요. 부정적인 말과 악한 말과 음란한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말이 나온다면 입을 지키셔야 돼요. 왜요? 그런 말을 하는 당사자나 그 여러분 삶 속에 씨가 되어서 심겨지게 되고 결국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안문숙 씨라고 있잖아요. 탤런트 안문숙 씨가 예전에 어떤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어머니, 안문숙 씨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하시고 신앙과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너무나 신앙이 좋으셨는데 이분이 안문숙 씨를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참 많았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신 쌍욕을 할 수는 없고. 왜요? 말이 씨가 되니까.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안문숙한테 아유 이 복 받으려나. 하나님 모든 복을 받아들이니 기집애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욕은 안 할 수 없는데 근데 무엇이냐? 그 속에서 그 영혼에게 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축복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이 난다. 욕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화가 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못. 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아들일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고백하냐면은 자기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너무나 크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내 마음을 바꾼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을 지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인생에 에 따라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또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픈 말, 나쁜 말, 악한 말, 그런 말들이 나올 때 저주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막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냐? 발을 지키라는 거예요. 발을 지키라. 발을 지키라. 따라하겠습니다. 발을 지키라. 발을 지키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잠언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바로나 치지 말고 내 떠나게 하라. 떠나게 하라. 가지 말할 곳에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울리게 되잖아요. 어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여러분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악하고 음란 더 나가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을 막으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신성명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과 제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묶였던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느껴져요. 그분들이 말을 통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또 긍정적인 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주관할 때 말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아,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자꾸만 듣다 보니까 마음에 묶였던 것들, 된 것들이 자꾸만 풀려나가는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발걸음이 어디 향합니까? 목사님을 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 직하여서 나쁜 사람, 세상적인 사람, 음란한 사람, 죄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삶이 그렇게 바뀌고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찬다는 것이죠. 음란한 것이 가득 차고 죄악이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행을 평탄하게 하며 모든 것을 든든히 하라.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꼭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고 결과가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주시면 주님의 말씀이 머물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뭐라고? 첫 번째, 귀를 지키라. 귀를 지키라. 들을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소리, 어둠의 세상에 주는 소리, 환경과 문제가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여러분 얽매이지 바랍니다. 아니야. 주님께서는 거라고 그 들고 내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눈을 지켜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속에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입을 지키십시오. 입을 지키세요.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저주의 말이 나오려거든 입을 지키시고 축복의 말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로 바꾸시고 주님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말이 여러분 가정 악한 것과 죄 인생 심지 마십시오. 부정적이고 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열매로 거두게 주실 때 축복의 말로 하나님 심으실 때 맺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발을 지키십시오. 만날 사람 만나시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발을 제어하세요. 그 자리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무너뜨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주님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지켜 생명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모든 것을 지킬 만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고 마음을 볼 때 과연 내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이고 또한 누가 나를 통치하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악한 마음이 듭니까? 음란하고 시기와 질투와 정말 악한 것, 정욕과 욕심이 가득 찹니까? 그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귀와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항상 주님의 뜻대로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머물러서 항상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삶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주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삶 속에 좋은 것으로 말씀으로 심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기쁨으로 산을 거두게 믿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주로 기도합나이다.